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 초순까지 이렇게 계속 좀 추위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에 따라서 추위가 계속될지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우리 이 계절의 변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봄을 가져오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어나는 꽃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의 이삭에 대한 이제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이미 그가 청소년 시절에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는 믿음으로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리고 그 앞주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기근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가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살펴보셨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믿음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와 전혀 생각 또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교훈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 야곱과 에스가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이삭이 오늘 말씀 보면 40살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떠났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족보로 따지면 이 리브가는 이삭의 한 5촌 조카쯤 되는 그런 족보죠. 그 친척, 인척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며느리를 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인들의 습관,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 가정에, 믿음의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참 많죠. 우리가 그까지 상관이 있겠어?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고, 또 실제로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 좋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이죠. 이 모압 여인이 그가 유다 지파의 계보 가운데 들어와서 그가 낳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집안과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걸 터부시하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믿는 집안과 결혼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과, 그래서 그까짓 게 뭔 상관이냐 라고 하는 마음과, 우리가 사돈을 맺게 되는, 우리가 아들과 딸들을 서로 나누고 한 가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는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그까짓 대수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은근히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거까지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만용이다. 그 용기가 아니죠. 자신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멀리 그가 75세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살이 될 때 결혼했으니까 140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근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고향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손주뻘 되는 여인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런 아이를 며느리감으로 택해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가 마음을 쏟았다.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그냥 뭐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 우리가 왜 그렇게 행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같이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참 귀하게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더라. 근데 말씀 보면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없다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계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계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 12장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대락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노아의 후손의 계보였잖아요. 셈 계열, 믿음의 계열, 노아의 장자의 계보를 이어왔는데 그들이 수많은 세월을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갈대 우르 지역에 정착하고 그곳에 있는 문명의 번성함, 그리고 그 번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그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성결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계보를 새롭게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이 땅에 이어져야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때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멸시하고 비웃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땅에 지금 진리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들이 다 매몰되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과 다툼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어느 시점에 세계대전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남미,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유럽, 미국, 그 가운데 미국의 맹방,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왔던 피를 같이 흘렸던 그런 동맹들이 각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은 미국의 철저한 맹방이었습니다. 미국이 싸우는데 영국이 항상 같이 했어요. 이라크 전쟁, 파키스탄 전쟁, 할 거 없이 항상 영국이 같이 군대를 파견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 때문에 영국 또 유럽의 정상들, 수상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과 협약을 맺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 영국의 수상은
중국 시진핑가 밥 먹는 젓가락을 일부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미국을 비웃는 듯한. 그게 또 트럼프가 이런 반응을 해놨어요. 그거 좋은 일 아니야. 영국, 중국하고 친하다고? 그거 좋은 일 아니야. 그거 반드시 보복이 있을 거야. 캐나다, 너 중국하고 무역하고 한다고? 그거 좋은 일 아니야. 일본,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 일본은 미국의 뭐라고요? 현금 일출기야. ATM기야. 저거 돈 많이 벌어놨어. 우리나라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런데 그 돈 다 우리 거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국에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를 그냥 투자했습니다. 투자 손실, 이익금은 90% 미국이 가져간다. 손실나도 상관 안 한다. 그런 투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놀매 계좌먹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트럼프가 비웃으면서 한국 돈 많이 버는 나라야. 그러나 그 돈 모두 우리 거야.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은행에 가서 ATM기에서 자동 인출금에서 돈 찾아내듯이 그 한국 우리 돈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비웃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웃는 거죠. 그런데 무슨 동맹입니까? 언제 어느 시절에 이것이 활고가 되어서 전쟁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모를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인 거죠.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도모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과거에 옳다 그렇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 이 세상에 창조되면서부터 지켜져 왔던 진리의 가치, 선함과 공의와 화평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가치관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잘났다, 우리 기독교 때문에 한국에 사는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마지막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보신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결심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희망을 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작은 10명이 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신다. 그래, 아직은 너희들이 남아있구나. 아직까지 너희들이 남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세상의 구원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구나. 그것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르치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어가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이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삭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60세 되는 때, 이삭이 60세 되는 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상동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도 특별히 그런 기도를 부탁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과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녀가 없는 가정이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믿음의 가장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가장이잖아요. 우리가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인물 뒤에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 나누지만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손을 들고 기도하셨을 때에 우리 가정에 믿을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남편이 잘 믿지 않고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아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축복과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분노케 하는 자기 남편을 또 다른 부인의 그 멸시, 그 천대에 싸우고자 하는,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도 아들 주세요. 그렇지, 나도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나도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아들을 자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읽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직분은 누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 그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자녀들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 다음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믿음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이 범죄해서 그 제사장 가정의 혈통이 끊어졌을 때에 한나가 기도한 응답. 내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대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읽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22절부터 말씀 보면 이 태중에 쌍둥이가 임신이 되어졌는데 축복이죠. 축복인데 이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래서 서로 막 태중에서부터 치고받고 그 어머니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네 태중에 쌍둥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서 두 민족으로 나뉠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리브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26까지 말씀 보면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출산 과정이 또 특이해요. 그죠? 보통 쌍둥이가 출산하면 첫 번째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째 아이가 출산하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연달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왜 연달아 나오냐 보니까 둘째가 두 번째로 나오는 아이가 첫 번째 아이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둘째가 큰 자를 끄잡아대고 드리고 나가는 놈을 붙잡아 드리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 상황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무슨 태아가 뭐 끄잡아 드리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리브가에게는 그렇잖아요. 리브가가 어떤 말씀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태어난 놈이잖아요. 작은 자는 늦게 태어난 동생 야곱이잖아요.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될 아이인데 에스가 장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다음에 말씀을 볼 때 이상한 짓을 이 리브가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야곱에게 있는데 작은 놈에게 있는데 큰 놈이 형이라고 먼저 났다고 지가 야곱의 축복을 가로막는구나. 그건 나는 어미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놈을 희생시켜서 작은 놈을 성공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우리 집안에 형과 아우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도 형은 보니까 약간 좀 모질한 것 같아. 모든 행동이 굼뜨고 또 성격은 좀 거칠고 포악하고 그래서 맨날 동생을 구박하고 때리고 동생은 보니까 굉장히 순종적이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데 맨날 형님한테 쥐어받고 혼나면서 길을 못 펴는 것 같아. 엄마의 마음이 이 큰 놈을 좀 내가 야단치고 큰 놈을 내가 주저앉혀가지고 작은 놈을 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볼 때마다 큰 놈을 야단치고 큰 놈이 잘못했다 그러고 작은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희생, 모든 투자, 모든 마음을 작은 아이에 쏟았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아이가 성공하고 큰 아이는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삶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패배자처럼 언둔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리브가가 해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네 태중에서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갈라지는 것이 나쁜 거예요? 갈라지는 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갈라지는 역사가 없습니까?
아담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족보는 장자의 계보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옆에 격까지는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죠? 격까지는 아무 이름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기록한 족보죠. 사람이. 하나님은 격까지라고 해서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광고가 이런 옛날에 10년, 20년 전인가요? 어떤 전자제품 회사 간 건데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1등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폴로 13호입니까? 11호입니까? 달에 착륙했잖아요. 그때 최초로 그 세 명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 닐 암스트롱. 저는 그 사람 이름 기억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기억합니까?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먼저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을 탁 찍고 이것은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람도 달에 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했는지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모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그 우주선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세 사람이 협력해서 갔는데 가장 먼저 발자국을 달에 남긴 사람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1등이니까. 에베레스트를 첫 번째 정복한 유럽인 이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영국 사람 힐러리 경. 두 번째 누가 정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몰라. 관심도 없어. 아메리카 대륙을 첫 번째 발견한 사람 유럽인 가운데 콜럼버스. 두 번째 발견한 사람 몰라. 기억도 안 나.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1등에 환호하고 2등, 3등은 격까지 필요 없어. 올림픽 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금메달 딴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은메달 누가 땄는지, 동메달 누가 땄는지, 메달을 못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에 출전한 선수가 누군지 기억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가 필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흘린 피와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만큼 무가치한 걸까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정욕과 탐심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인원이 100억이 넘는 허다한 사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그런데 그게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 안 했어요. 기록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누구 한 사람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기록 안 하셨어요. 그 말은 그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을 그 책에, 그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 기록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에 한 사람 장자의 계보만 이어오던 것이 야곱 이후에 12명의 아들로 계보가 나뉘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계보를 이을 장자를 지명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요셉의 뒤를 이을 자로 자기가 지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이 지명하지 않은 나머지 11명, 그 모두를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세우셨다. 한
분명히 계보를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에게 성자 독식이라고 하는, 성자가 기록한 역사.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는 성자가 기록한 역사다. 승리한 사람이 과거 역사를 다 조작하는 거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신라시대 그 과거의 역사들을 조작하는 거죠. 왜? 그게 무너져야 될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이 고려를 무너뜨립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였잖아요. 신하가 왕을,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 당시에는 군주,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라는 유교시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려의 역사를 조작합니다. 나쁜 점은 부각시키고 고려가 잘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이 장군이 혁명,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정당성을 부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에 그들의 어떤 치부, 잘못된 것을 덮고 그들이 공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일들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역사는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럽게 했길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런 일까지 했나? 라고 할 만한, 특히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부끄러워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실패와 성공, 또 우리의 참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반성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20장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명기 27장이네요.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해서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서원이 하나님께 뭐 어쩌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한참 묵상 다 했는데 오후 시간에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내가 잘못 읽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인데 나는 레위기 27장 읽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하지 않고, 물론 시간도 좀 부족했지만 다시 하지 않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죠. 제가 그걸 올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타당성이 아니고 내가 어떤 타성이죠. 늘 흘러오던 루틴에 내가 매몰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롭게 보지 못하고 그냥 늘 타성대로 그냥 이러겠지 이렇게 한 것, 그 실수 허물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날마다 나를 경계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흐름, 타성, 그냥 흘러가는 루틴대로 그냥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허물,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교훈을 제 스스로에게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이 두 민족의 태중에서 나뉜다. 나뉘니까 나쁜 거야. 하나라고 해야지 왜 나뉘어? 아닙니다. 나뉘는 게 복이죠. 나뉘는 게 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무엘, 그가 나뉘었잖아요. 계보가.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나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계보, 장자의 계보를 잊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또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인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있었어요. 요즘 그거 거의 사람들이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 4장 6절, 8절부터 이렇게 6절부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계보에 전혀 없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요. 계보를 잇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식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계보를 잇는 장자의 계보를 잇는 계통이 아니고 격가지에 불과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행한 결과 장자의 계보를 잇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을 받았다라.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았던지 이 야베스의 짤막한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기록하면서 그 인물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없고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역대상 4장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있어요. 우리 한 20년 전인가 했더니 한참 유행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저도 설교한 적도 있고 내가 지금 믿음의 계보의 중심이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류가 아니다, 흐름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큰 교회 줄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아주 시골에 지방에 많은 사람 모이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계보를 잇는 어떤 사람들보다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응답을 한번 살펴보죠. 이 족속이 적석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강약을 구분하셨어요.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더 못하고 강한 자가 더 뛰어나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될 놈을 지원해주고 형이 동생의 악기를 막으면 내가 이 형을 쳐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싸움이 나죠. 그중에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이 자기 그 인물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좌우에 예수님의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권세를 내 두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다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좌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이을 방법이라는 거예요. 에스가 야곱을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된다, 형이 동생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게 동생이든 왕이든 무슨 큰 정치인이든 상관없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한 말씀인데 리브가는 이것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자기의 정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 형이 동생의 앞길을 막는구나. 내가 이놈을 쳐내야 되겠다.
그래서 비극이 생겨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두 가지 문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할 때. 정말로 이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믿음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정욕과 탐심을 쳐서 복종케 해주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이 왔을 때 이것을 내 정욕과 탐심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큰 비극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지혜, 원칙,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내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실패하고 분란과 다툼과 큰 비극을 가져오더라. 원리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와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큰 흐름, 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와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맞추어가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